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제3주예요. 부활절 제3주, 부활 후 제3주가 아니고 부활절 제3주.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도 부활절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이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부활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부활의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상징적입니다. 고난주간은 한 주로 지나갔잖아요. 무덤은 짧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감격은 길게 지속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신을 무덤 속에 오래 안치되지 않도록 하셔서
죽음의 슬픔보다 부활의 감격이 훨씬 길고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의 싸움에서 생명이 이겼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만큼만 무덤에 계셨습니다. 바실리오스라고 하는 교부의 말씀에 따르면 무지한 죽음은 그리스도를 삼킨 후에 자기가 누구를 삼켰는지를 알았고, 생명을 삼킨 죽음은 생명에 의해 패망했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영원하고 참된 생명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악인들의 악한 속내에 좌절감을 안기고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로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희망을 잃고 과거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서신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독하게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 저녁 무렵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가늠해 보는 것이 쉽진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정말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사건, 마치 꿈을 꾸듯이 거짓말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던 일들, 안식 후 첫날, 또 여드레 되던 날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던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슬펐다가 무서웠다가 기뻤다가 이런 일들이 그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들에게 발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몸 그대로 입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순간이었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을 꿨던 것 같기도 하고 환상을 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여운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숫가에 서 있는 겁니다. 당장의 생계는 어찌할 것인지,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 현실적인 걱정도 몰려오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중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가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면서 따라갑니다. 오랜만에 3년 만에 다시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리면서 과연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에 정말 마음이 가 있었을까?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것에 베드로의 마음이 가 있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노동을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단순 노동이든 특히 단순 노동은 손으로는 노동을 하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골똘한 상념이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있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이곳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정박되어 있던 두 척의 배 중에서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배를 좀 육지에서 떼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떼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향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몬이 이분이 주님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생각도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일도 기억이 났을 것이고, 예루살렘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또 주마등처럼 흘러가죠. 여전히 손으로는 그물을 내리고 있고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일들이 흘러가고, 순환을 하루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잠들어 있었습니까? 요한도 야고보도 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만 콕 집어서 1인칭 단수를 쓰시면서 네가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도 당부하시고 베드로가 좀 오버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주님이 죽는 곳에 또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또 그렇게 예언하듯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손으로는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필름처럼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도 마치 3년 전 그 일이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을 했던 3년 전의 상황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제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도 제자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3년 전하고 같아요. 3년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점점 두근대고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그랬을 겁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들을 3년 전 그날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신비와 맞닥뜨리는 제자들 각각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제자들의 저마다 다른 성향이 나타나요.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요한복음 강해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이에요. 요한과 베드로를 아주 재미있게 분석해 놨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알아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번에도 서로 다른 성향대로 행동합니다. 한 사람은 열정적이고 한 사람은 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행동파인 반면 한 사람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지만 그분께 먼저 달려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런데 대개 관조적인 또 명상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건 좋아하지만 행동하는 것엔 더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먼저 알아본 건 관조적이고 명상적인 요한이었지만 달려간 것은 누구였습니까? 행동파이고 열성적인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이 두 유형의 신자들이 다 있어야 돼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관상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되는 그런 신자도 있어야 되고 아주 열성적인 행동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이 조화로움이 있을 때 교회는 주님의 뜻을 잘 알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맨날 앉아만 있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식하게 맨날 행동만 한다고. 아니에요. 안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말해줘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폭 세계에도 행동대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략가도 있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죠. 9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밤새 빈 그물질을 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현존에 압도당한 제자들은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다 마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5절에서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을 부인했어요. 그 3번의 부인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 가슴 속에는 고스란히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이렇게 3번 당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양떼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할 때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3번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소명을 3번에 관해서 듣습니다. 이건 은총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베드로는 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베드로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절실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참돼야 되고 그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다른 거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절실하게 대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의미 있게 물으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물음에 가슴으로 대답해야만 비로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교회 학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절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만 깊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참되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깊고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참되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내가 치는 양떼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참 생명을 얻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참 생명을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과업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과업 사이에 완전한 동일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깊고 뜨겁고 참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건 짐승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고 올바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참 생명에 이르고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사랑과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에요. 내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참 생명인 구원에 도달할 때만 내 사랑에 깊고 뜨겁고 참되고 올바른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지 못하는 사랑은 빈 그물을 올리는 것만큼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과 내 양을 치라 이 명령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내 양떼가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은 굳이 십자가까지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성사적 사랑이에요. 성사적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도 성사적 사랑입니다. 성사적,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세크라멘트. 무슨 그 성사, 우리 개신교적으로 표현하면 성례전적 사랑이에요. 세크라멘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는 겁니다. 성만찬이 성사예요. 성례전이에요. 세크라멘트. 이게 뭐냐면 2000년 전에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 오늘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사예요. 성례전. 우리의 사랑이 성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사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사적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화를 감상해요. 성화를 감상해요. 성화는 보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걸어 다니는 성화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성사적이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놓은 모습이어야 된다. 그 사랑이어야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까? 주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깊고 뜨겁고 참되고 올바르신 사랑을 이 성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사역에 부름받는 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독하게.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향해 비춰오는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렇게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이까? 사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질문이었고 사울다운 질문이에요. 신학자다운 질문. 이후로 사울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사흘을 보내고 사울은 비로소 자기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치유하시고 변화된 사울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세요.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오랜 회의의 밤을 지켜보시고 실패의 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베드로가 좌충우돌을 하는 것,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걸 오랫동안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이 자신을 보게 되고 주님을 향해 눈뜨게 되고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찬송이 누구를 향해서 올려지고 있어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모든 죽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죽은 죽음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죽었다,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랑해서 죽은 죽음이 다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 생명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사랑, 성사적 사랑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절실하게 회복되고 뜨겁게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내 자녀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사랑하되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참되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침내 감당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